할렐루야.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몇 편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들을 이제 빠짐없이 다 우려낸다면 또 오늘 말씀 분량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를 제외하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말씀의 분량을 좀 줄여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분량으로 하려고 조금 짧게 간략하게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는 그 내용을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막상 전하는 그 순간에 막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저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말씀만 영상으로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저께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조금 길어지는 면도 있지만 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좀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네.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다른 많은 영상들 많이 있죠? 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또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도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 채널은 화면에도 그냥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냥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만 나가요. 그런데 기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지 하고 이 채널을 터치하셨다면 잠깐 동안 여러 복잡한 일, 또 내가 관심 있었던 것들 그런 거 잠깐 내려놓고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잠깐이라도 불과 1, 2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한 보람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 가버나움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집도 있었어요. 가버나움 바로 근처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마태복음이나 일부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진짜 큰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던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한가롭게 여행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먼 지역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인이나 군인 또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갈릴리 바다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호수로밖에는 인정할 수 없는, 바다로 인정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호수일 뿐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대고 정기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생선을 잡고 그것을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런 생계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자가 12명이 됩니다. 10장쯤에 다시 그동안 1명, 2명 비정기적으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그 제자들이 12명이 있다, 그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제 10장쯤에 나와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 각각의 제자들의 얽힌 에피소드가 다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정보 또는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안에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해서 근처 언덕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날따라 설교가 청산유수로 막힘없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왔고, 그 말씀의 내용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영적인 품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품성은 우리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내려오셨죠. 원래도 병을 많이 고치셨고, 원래도 입을 열면 그 쏟아지는 말씀 속에 권위와 지혜와 감동이 넘쳐서 그 주변에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산상수훈 이후에는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숙소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날은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님, 스승님, 오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잠깐 쉬시고 맛있는 것도 좀 잡수시고, 그리고서 또 내일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래, 베드로의 집은 오늘이 처음이네, 가자 하면서, 이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가 벌써 12명이 다 찼는지 아직은 12명이 다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와 다른 몇몇 제자들 말고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아직은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고통으로부터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오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어요. 장모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제법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한 상태인데 아내가 있고, 아내의 어머니가 장모님이죠.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을 알아누웠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대부분 병을 고치는 기적이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실 때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 누구도, 본인도 주변 사람도 좀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묵고 있는 동네에 가지도 않고 먼 곳에 매우 멀리 떨어진 채로 말씀만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십수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해서 마을 언저리를 들락날락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올 것 없어. 곧바로 제사장들한테 가봐. 제사장들한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져야 되고 비벼줘야 되고 등을 두드려줘야 되고 막 기도를 한 번 해야 되고 한 번이 안 되면 2번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병을 고치거나 우연히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멀리 떨어진 채로 있어도 얼마든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꽤 됐다면 아마도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베드로가 이 집의 가장입니다. 제일 어른이에요. 남자고 힘도 셉니다. 그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아요.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사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돈벌이를 하기 어려운 아내가 있고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신 장모님도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도 잡고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까? 가족들 버리고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쯤 되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없던 병도 생겨요.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의 성품을 알고 남편의 강직함을 아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장모는 이 정신 나간 사위 때문에 화병이 나는 겁니다. 화병이 나요. 아, 이놈의 자식! 그렇게 내 딸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더니 내 딸을 이렇게 내버려 놓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집에도 맨날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로 어느 동네로 갔는지 소식도 없고 오랜만에 와도 집에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미치겠어 이놈의 미친 사위 때문에. 그래서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이 열병이 높은 열을 발동시키는 무슨 콜레라나 뭐 장티푸스나 꼭 그런 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그 미친 사위가 손님까지 와글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꼴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지. 아이고 머리야. 야 나 없다 그래 하고 장모님이 방 저쪽 구석 제일 안쪽 안 보이는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로 잠이 오겠습니까? 화가 나고 몸은 돌아 누웠지만 밖에서 나는 소리 다 듣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네 어떤 제자가 부부랑 사이가 좋은지 대판 맨날 싸우는지 그 사정을 어떻게 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큰 소리 쳐서 저희 집에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서 저희 집이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형편이 괜찮습니다. 이러고 큰 소리 쳐서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가보니까 아내의 눈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베드로의 아내의 얼굴이 밝질 않아. 그리고 분명히 장모님이 같이 계시다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는데 장모님은 나와보지도 않아. 아이고야, 이거 괜히 상처만 주고 괜히 부담만 주고 있구나 내가. 이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사위가 그래도 착했고 열심히 일하는 사위였는데 우리 사위를 미치게 만든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야. 다 예수를 좋게 생각해도 우리 사위를 미친놈으로 만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제 꿰뚫어 보시고 장모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어머니, 저 어머님의 사위 베드로의 스승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베드로가 저의 여러 스승들 중에 제일 맏형이고 수제자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아주 저를 잘 도와주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우치는 아주 좋은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기분이 나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미쳤구나. 아이고, 정말 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병자는 안 고쳐주셔도 베드로의 어머니는 고쳐줘야 돼. 어머니, 베드로가요, 미쳐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업을 내던지고 올인해서 따라갈 만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 인생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지금 어머님의 사위는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베드로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 여기도 아팠고요, 여기도 아팠고요, 저쪽 끝에도 사실은 상당히 아팠거든요. 그런 거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다 나버렸어. 다 나버렸어. 병이 났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전에 자기가 아팠던 곳을 샅샅이 빠짐없이 살펴봤는데 다 고쳐졌어.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 우리 사위가 제대로 된 스승을 찾았군요. 우리 사위가 이제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군요. 저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자마자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남은 여생을 주님을 섬기는 데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닐 때 다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갈릴리에 계신 기간이 길었고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오랜만에 오시면 그때마다 쉴 수 있는 방도 준비해드리고 잡수실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해드리고 씻으실 수 있는 물도 준비해드리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거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고 뭐 엄청나게 비싼 음식과 뭐 이런 식으로 섬기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흐뭇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미쳐서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서야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위에 대한 원망과 사위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고요. 오히려 이렇게 모자란 게 많고 조심성이 없는 자기 사위를 수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이 고맙고요. 그런 기쁨과 고마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어요. 저도 신앙이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다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기도를 하다 울어요. 내가 기도를 하다 울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제가 왜 우는지 알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는데 내 옆에 있는 딸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왜 울어? 왜? 모르니까. 다 똑같은 신앙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이해시키면서 신앙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해시키면서 갈 수는 없어요. 너무 늦어.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돼. 그래서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 본 사람은 왜 올라가는지 알아요. 거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 아빠 왜 저기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내 신앙을 이어나가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신앙을 하는데요. 아내가 더 열심히 믿어요. 남편은 주일만 겨우 가고 어떤 땐 주일도 빠져요. 근데 아내는 수요일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더니 다음에 구역장이 됐어요. 아내와 남편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좀 달라 이제. 그래, 수요일 날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뻔하죠? 교회 갔다 오는 것이죠. 교회 예배가 몇 시쯤 끝나니까 몇 시쯤 오겠네. 안 와요. 상당히 늦게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 끝나고서 구역장들 회의가 있었대요. 아, 주일 하고 오느라고 정말 애썼네. 아무 남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치고 화내고, 야, 교회가 먼저야, 남편이 먼저야. 부부싸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풀어줘야 돼요. 맨날 풀어줄 수는 없지만 가끔은 한 번씩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다 함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유별나게 신앙심이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가끔 이렇게 풀어지면, 야, 네가 너 때문에 인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야, 그래도 네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느라 그런 거 알아. 이런 정도로라도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 덕분에 가족 전체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에 대하여, 특히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병을 고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병을 고쳐주신다.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주신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약간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과는 상관없이 어떤 영적으로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미친 행동을 하게도 만들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고 또 마귀의 그 귀신의 영의 힘에 눌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표현은 물론 이사야서 53장 말씀하고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약간 표현은 다른데요. 크게 보면 육체의 질병과 어떤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고쳐주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짊어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이게 중요하니까 설명을 꼭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이건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또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당신께서 짊어지시는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리잖아요. 그 질병을 그 사람 몸에서 뜯어내가지고 땅바닥에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 어깨에 올려놓으세요. 저 사람의 질병을 자기 어깨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어깨에는 무사람의 질병이 얹혀져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을 뜯어내시더니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신다고요. 여기서 짊어지신다는 단어는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표현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의 짐과 그 귀신에게 눌렸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의 등에, 당신의 어깨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질병과 어떤 귀신의 눌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짐을 당신께서 지십니다. 이 짐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 등에 짐이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고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의 어깨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던져놓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던 질병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또 그 사람 위에 올라타면 어떡합니까? 그 어떤 사람 위에도 올라타지 못하게 자기 어깨에 올려놓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설명인 것 같고 영적인 설명인 것 같아서 별로 힘들지도 않았겠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플 수 있죠. 누가 자기 발을 밟을 수도 있고 실수로 정강이가 어디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아플 때 아프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도 소리 지를 수 없고 아파도 얼굴을 찡그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졌어. 막 울고 싶고 막 시험을 너무 어렵게 출제한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행복한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족한테 말할 수 없어서 웃으면서 붙은 것처럼 연기해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이 훨씬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에 날마다 충실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셔도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면 참 세상 편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먼 곳으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자, 어린이, 노인, 또 가난한 사람, 또 하루라도 생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가롭게 예수님 만나러 며칠씩 이렇게 가버나움 지역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께 직접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가버나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이것도 당신께서 하셔야 될 사명에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되시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채비를 하거라. 여기서 건너편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으로부터 갈릴리 호수 맞은편, 약간 동남쪽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이시죠. 거기는 안 되는데요. 거기는 뭐 공동묘지가 있고 거기 이방인들 사는데 그렇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시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2제자라고 나중에 이렇게 알려지는 그 사람 말고도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셨더라면 그 제자들도 참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간다고? 아유, 거기까지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제자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정처 없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제자가 충성스러운 제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나마 오늘 예로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두 제자는 그나마 약간 열의가 있었던 제자고요. 더 많은 제자들은 조용히 집으로 갔을 거예요. 조용히 집으로 갔을 것이고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으로 가기도 좀 그렇고 따라가기도 좀 애매한 사람들이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도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할 때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기관은 제자예요. 영어로 보면 one, another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처음에 나타난 사람, 나중에 나타난. 다 제자란 말이죠. 이 서기관이 주님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벌써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 저분 보통뿐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내 저분과 같이 다니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겠어. 이런 마음도 하나 있고 왜 거기까지 가시지? 안 가면 안 되나? 갔다가 며칠 있다 오시면 오실 때 다시 만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없다. 너 나 따라오는 건 자유야. 따라오지 말라고 막지 않을게. 근데 가면 내가 편안한 잠자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제공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 나도 굶는데 인마.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주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 주님이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지 조용히 문워크. 네. 문워크 아시죠? 마이클 잭슨. 얼굴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몸은 뒤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걸음을 걸었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대학교 합격하고 큰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있던 재산 쫄딱 망하고 다 그 사업 망하고 친구들 관계 다 끊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 그래도 나 따를래? 그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진짜 제자가 그래도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떠나면 예수님이 외롭잖아요. 예수님이 외롭잖아요. 한때 예수님 주변에 그 숫자를 헤아리기를 포기할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상당 기간, 상당히 먼 곳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사람들이요, 야, 이 말씀은 어렵다고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냐면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베드로야, 혹시 너도 가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 곁을 안 떠날 것 같은 사람도 떠납니다. 절대 주님 곁을 가룟 유다가 주님 떠날 것 같은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걸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주님 버리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한 제자에게 대답하셨고 또 한 제자는 주님, 마침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뭔가 진정성이 있게 느껴져요. 예수님처럼 어떤 영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진정성이 느껴진다. 좋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나에게 둬야 돼. 내가 우선이야. 관혼상제? 그게 우선이 되면 오지 마. 네 목숨보다 내가 우선이어야 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올지 말지 몰라요. 올지 말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 고3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생이 돼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던데요? 제가 신앙 하루 이틀 해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놈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1년만 봐주십시오. 야, 그게 목사가 봐줄 일이냐? 1년 동안 교회 안 오고 무슨 스파르타 학원에 집어넣어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끝나면 교회로 반드시 끌고 오겠습니다. 끌려옵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녀석이? 네?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에 질질 끌고 오게? 네? 그럼 끌고 오면 감동이 됩니까? 억지로 끌려오면 더 악감정만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는 주님께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너무나 어렵네요. 제가 뭔가 교회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저도 힘이 없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큰 돈 벌고 오겠습니다. 그나마 있던 것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 돼서 들어옵니다. 알거지가 돼서라도 들어오면 다행이야. 안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돼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어떤 순서입니까? 올해 1년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 1등부터 10등, 가장 관객을 많이 확보한 영화 1등부터 10등, 뭐 연말이 되면 그런 거 막 하더라고요. 재미나게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 첫 번째부터 10번째는 뭡니까? 우리 일상을 살면서 어떤 갈등과 선택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우선순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가장 우선순위 그 의사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개인의 보람을 생각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만 봐도 알아. 돈 많은 여자를 찾는지, 예쁜 여자를 찾는지, 어린 여자를 찾는지, 믿음 좋은 사람을 찾는지,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을 찾는지, 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이 지구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걸 다 얻을 수 없으면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꼭 얻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갈 때 집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가서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외시킨 채 여러분들 멋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상황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셔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 그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뱉으셨을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 신앙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